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울왕후 치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15장까지인데 오늘은 10장까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무엘이 결국 블레셋을 쳐서 빼앗는 언약궤로 인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후 치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33페이지 1733페이지 한번 보시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8장에서 10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치정 내용이 왕위에 올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15장까지 나오는데 우선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왕위에 오르는 즉위하는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인데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당신 늙었지 않느냐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당신 늙었고 또 아들들은 자꾸 범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지금 이방 민족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려가기 때문에 형통하게 잘 살지 않느냐.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과정인데 마침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참 이런 장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허탄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만드는 주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결국 왕의 기름을 사무엘에게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받는 장면까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사울 왕의 즉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거기 동그라미 안에 1번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1734페이지 17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으나 그들이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사사나 다름없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내세워가지고 사사를 하도록 그렇게 소위 세습을 시킨 거죠. 그래 사사를 시켰는데 그들이 결국은 건전하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따르고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도 역시 거기서 곤란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에서와 이삭이죠. 이삭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다음 야곱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만 하나님이 택해서
대를 이어가게 해서는 부패하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결국 아들들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게 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떠나가지고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 요구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시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 세워달라 아들이 저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나는 듣고 이미 이제 아들들은 다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봐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인간 왕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지금 말기 아니에요. 사사시대 말기인데 사사시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세워지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사들이 늙고 죽으면 이제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행위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8절,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들이 왕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경계해 주면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어라. 근데 그 제도란 말이 그 36페이지 하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미스파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말도 되고 법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아니면 제도란 말도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법적인 제도. 그리고 행위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제도 왕 사울 왕이 들어서게 되면 정치적인 제도를 법으로 이제 규제해서 만드는데 왕이 말하는 게 법이죠. 이제 왕이 그걸 경계해 주어라. 어떤 것이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그 법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데 10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하나하나 전달을 해주면서 10절로 13절 보면 37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10절로 1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이 백성의 자녀들을 취하여 종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백성들 너희들 자손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게 된다.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왕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워봤댔자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그 제도에 대해서
13절까지 밝혀주는데요. 거기 보면 우선 그 17절 보세요. 너희를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법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로함 어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의 신에게 줄 것이며 관리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백성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요구해서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왕의 제도가 왕의 정치 제도가 이렇다더라. 전부 너희 아들들을 다 부려서 군대도 삼고 또 자기 밭을 가꾸게도 하고 자기 기업에 충성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일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이를. 김정은과 같은 그런 왕이 그렇게 막 군인들을 다 모집해서 막 병거를 몰게 하고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김씨 왕가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다 이용한다. 인간 왕의 제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만이 아니고요. 세속 정치라는 건 거의 농도 문제죠. 농도 문제. 결국은. 그래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한 반대의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저렇게 완전히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짙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걸 비디고 반대 개념, 나는 오직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럼 한번 또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속 정치에서 계속 되져가는 건데 결국 사울 왕의 제도도 바로 이런 왕의 제도를 가지고 그가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줘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사실 사울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보아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죠?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 이게 이제 바로 사울 왕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혹독하게 정말 이용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사울 왕의 제도를 미리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제 보면 내가 늘 바로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얘기도 이런 과정에서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인간을 리더로 세워봤자 좋은 게 없어요.
어느 과정까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인간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그러나 어떤 한계에 딱 차게 되면 리더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이루기 전까지는 정말 교회 리더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바르게 해나가니까 모여들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좀 모여요. 일단 모여서 이루어 놓으면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하는 제도거든요. 그 엄청난 재산이 모아지니까 이 엄청난 재산을 그냥 누구에게 물려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인간 리더들이. 그래서 교회도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 머리로 우리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은사를 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성령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고 교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그 이상을 목사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암만 내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그게 목사라는 말보다도 교사라는 말이 훨씬 더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도 교사, 권사님이 성경을 가르쳐도 교사. 깨달았으니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다 지도자라, 교사라 그 말이에요. 동역자고 가르치는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도자라는 말은 약간 권위를 갖다가 가미한 용어이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보다도 동역자라는 말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목사도 권위 세우면 안 되고 장로나 권사도 권위를 세워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이 벌써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너 4명만 모이면 벌써 거기서 자기가 딱 주먹 잡으려고 그래요. 다 여기서 패권을 잡으려고. 그런데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그거 걷어잡으려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백 명만 모이고, 아니 수백 명은 고사하더라도 수십 명 모아놓고도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저 벌써 사탄이 틈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건 너무도 분명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그 마음 가운데 리더가 되려고 하는, 높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망가져가는 결과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큰 교회나 수만 명 교회 하나가 지금 흔들흔들 쓰러져 내리잖아요. 왜? 목사가 완전히 리더가 돼가지고 목사의 힘으로 카리스마로 교회를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막판 이제 그걸 자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려니까 안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밖으로 안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욕심을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행동으로 딱 드러나는 게 그때야 성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한다고 그래요. 사울의 제도, 정치 제도, 교회의 정치 제도 똑같아요. 하나 다름없어요.
교인들이 마치 자기의 성공 발판으로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내가 성공을 하는 거고 교인의 숫자가 적으면 나는 실패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인들 그냥 서너 너덟 분 모시고 성경 가르치는 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2명이든 3명이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쳐주는 그 은사를 시행하면 거기에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야 가장 순수하다. 리더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회 담당, 회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장자니까 그리고 자꾸 벼슬로 생각하니까 사회 담당, 기록 담당, 재정 담당 이런 담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으로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걸 빼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한 것은 아무도 남 지배하려고 안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잘난 척하고 또 자꾸만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시끄러워요 또 이거. 그래서 사울왕의 정치 제도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리더로 세우면 종이 된다. 이렇게 인간을 리더로 세우면 대장으로 세우면 종이 된다. 왜? 깡패 집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깡패 집단이 발전해서 소위 이성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국가정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주벌판에 막 도적대들이 막 우글거렸잖아요. 동서문물 이 교환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실크로드 주변에서 강도대들이 우글거렸단 말입니다. 강도대 대장들이 다 올망올망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다 대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절대 리더로 세우지 말라. 제도가 종을 삼는 제도다 라고 하는 걸 바로 8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백성이 다시 그래도 좋다. 아이 그래도 나는 좋다. 방을 좀 세워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워라. 허락해라. 그렇게 다 일러줬는데도 좋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면 세워줘라. 자,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면 이루어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죠.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내달라. 나 따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걸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줘야 좋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돼지우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안 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어줘요. 왜? 들어주는 것이 좋으니까. 왜 좋은가? 돼지우리 가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인간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유는 그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나쁜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을 한 번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측면의 소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돼지우리 갈 수 있는 소원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거절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다. 하나님 나도 한 달에 한 5억씩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럼 그 들어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결국 5억씩 벌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탕진하면서 탕자처럼 사는 삶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병들어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누워서 그때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함정 속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끝내는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한 달에 5억씩 벌고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은 수입을 가지고라도 여호와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생 다 살고 능막에 응급실에 누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씩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가 만능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의 기도는 육신의 소욕으로 구한 거 있다면 하나님 다 취소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꼭 기도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기도랑 똑같아.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기도 마무리로 해야 될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왕의 요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락해 놓고는 왜 망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려고 허락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려고 허락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망하게 할 바에야 왜 허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적으로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진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5억씩 한 달에 5억씩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응답됐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몽땅 수백억 벌어놓은 다음에 친구로부터 사기당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 곤욕을 치르고 우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자녀들이 다 타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때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5억 벌게 주었을 때는 좋은데 벌고 나서 하나님께서 돼지우리에 가게 하는 데는 그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안 살아계시니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는데 마침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 그 1절에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족보로 주 얘기해요. 왜? 베냐민의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기스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름은 바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곧 사울이라. 준수한 아주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요 매우 준수하게 태어났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암나귀를 잃어버린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자연히 기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야 암나귀가 없어졌다. 너 좀 찾아보더라 해서 아들들을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종들과 함께 이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요. 아무리 이골짝 저골짝 찾아 헤매도 암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야 집에서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우리 돌아가자. 암나귀 못 찾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요. 요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 당시는 이제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근 선지자가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괜찮겠다 해서 이제 사울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떡 가는데 마침 소녀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녀에게 물으니까, 있지요.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저쪽으로 가시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만날 장소와 누구하고 만날 것과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입체적으로 다 조종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저 위에서 완전히 전부 다 레이더망을 가지고 전부 지상을 다 살피면서, 우리가 그 왜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레이더망에서 그걸 다 레이더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정해 놓으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자, 어제까지 정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정말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서 좋은 고객 하나만 만나도 정말 연말정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 출근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마침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사울이 낳은 다음에, 출생한 다음에 커서 자라나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했을까?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는 사울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렇게 치밀하다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됐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믿어요. 저분 믿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그냥 한 1억짜리 오다만 하나 따도 연말정산에서 그냥 연말에 결산해서 정말 금년 대박을 하나 터뜨릴 수가 있겠는데 하고 가서 아침 출근해가지고 고객을 목이 늘어지도록 기다린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흑자가 나면 흑자 나는 대로,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으니까. 나는 아무리 5억 벌게 해달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을까. 하루에 5억 벌게 해달라는 말 절대, 한 달에 5억씩 벌게 해달라는 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소원을 우선 안 줘요. 그 소원을 안 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럼 그런 소원 오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불행을 겪어야죠. 곤고한 날 겪어야 돼요. 그런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살면. 그래서 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경신학을 정통으로 한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정말 소녀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가니까 진짜로 마침 거기서 딱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딱 만나니까
자, 거기 보면 5절로 1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로 가죠. 그래서 11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의 일행이 소녀의 안내를 받아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넘어가서 44페이지 15절로 21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사울을 환대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울이 지금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라고 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해요. 너 내일 이 사람이 올 것이다. 널 만나러 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15절로 17절 45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계시를 받았는가? 거기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사람 사울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나귀, 아버지가 나귀 새끼를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낼 테니까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일단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채통을 잡게, 그래야 이제 품을 잡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앞에서 말한 나쁜 제도대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기준을 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돈이 잘 벌릴 때 조심하고 자기의 길이 형통할 때 조심하고. 왜? 사울로 하여금 일단 왕위에 오르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만, 오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서 주어가 본주어가 내가 될 때에는 요주의,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가 아니라 가짜하고 로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짜와 로자는 내가 나로, 내가는 주어지만은 나로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어가 본주어가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나는 가짜가 아니라 나로, 하나님께서 나로 돈을 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잘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 주어로 올라서지 않죠. 근데 사울이 블레셋을 치고 나면 내가 승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거기 이쪽 45페이지 밑에 좀 보면 18절로 21절 나오죠.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사울을 환대하며 칭찬을 하니까 사울이 매우 겸손해하여 1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지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선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환대를 해주죠. 아침에는 내가 너로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지금 온 백성들이 기스와
기스의 아들 사울, 너를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아고 있다. 이제 왕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자기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주 겸손하게 잘 태도를 갖추어요. 이 마음 변치 말아야죠.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왕에 앉히는구나,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이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자만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수석에 앉히고 함께 먹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산당제사를 드리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상석 제일 높은 자리 머리석에 또 앉혀놓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잘 될 때 정신 차려라. 잘 될 때. 하나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갑시다. 나는 과거에 우리 장안중앙교회 일하면서 총회나 이런 데 이제 그 훌륭한 분들 모임에 가면 항상 저 말석에 앉혀요. 왜? 상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다 희끗희끗 하잖아요. 다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 같으니까 너는 저쪽에 앉으라 이거죠. 그렇잖아. 2단으로 찍힘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앉았다 오고 앉았다 오고 말석에 가다. 어제 우리 대표회장님 80회 생신 감사 예배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하고 그래서 갔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개혁론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한다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개혁론도 한 번씩 선물하기 갔는데, 가니까 막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막 쫓아나오더만 나를 데리고는 그 제일 상석 자리, 원탁 이렇게 했는데 제일 상석 자리다 또 갖춰놨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고 앉아서 내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심하자, 조심하자.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조심해야 되죠. 항상. 잘난 줄 알면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이 나를 한번 흔들기 위해서 앉혀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높이 올라가든 낮은 데 처리도 처하든 항상 내 자리는 내 자리지. 그래서 나는 항상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딘가. 나무를 키워 올라가면 안 돼요. 나무나 사다리를 올라가면 안 돼요. 그냥 평지에 딱 서면 거기는 떨어질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그게 내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냥 그전에 전에도 내가 지금 요즘 마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앞장 세워놓고 일하려고 안 해요. 됐다 싶어요. 정말 됐다. 나를 항상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잘한다 하고 자꾸 시켜 올려가니까 이 병신이 자꾸 기어 올라가다가 이 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꼴이 아니라 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제 꼴이에요. 가리키면 끝나요. 나는 가리켜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말을 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5절로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담화하고 그 일행을 보내면서 전송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이제 식사하면서 담화를 많이 하고 이제 사울을 보내면서 하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서 10장에 넘어가 보면 동그라미 3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그런데 1절로 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입게 될 징조를 알려줍니다. 또 기름을 부었어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기름을 부었는데
붙고는 거기 2절에는 첫 번째 징조를 얘기해요. 2절에서 그 징조를 3가지 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징조가 무엇인가.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에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지금 걱정하고 있다. 네가 돌아가는 길에 여인 2 만나서 좋은 소식 들을 거다. 이게 징조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확실한 징조, 표적을 첫 번째 보여주고 3절로 4절에서는 2번째 표적이 나와요. 2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그 2번째 표적은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3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얼마나 치밀해요. 그게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지금 사울이 가면서 된 일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로 하여금 기름 부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 사울에게 이런 표적을 2번째 표적을 알려주고 그 다음 5절로 6절에서는 3번째 표적을 보여줘요. 3번째 표적은 5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리니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거다. 이 3가지 표적을 사울에게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말을 해줘요. 지금 사무엘을 떠나는 사울에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일 주관해서 전부 다 주관해서 인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성경도 박용기 복음 하나 있어가지고 박용기 너는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돈은 얼마나 벌고 누구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런 할 일을 전부 다 성경 박용기 복음에다 기록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만 오늘 여기 있는 100여 명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해서 성경을 쓰자면 이 세상 어디에도 쌀 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원리적인 것을 아주 핵심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지파 사람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 중에 하시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서 했잖아요. 작정이 와서 예수 팔자로 정해서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나로 예수를 믿게 했고 나로 성경을 깨닫게 했고 나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게 했고 나로 누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살아가셔야 심장이 평온해요. 심장이 잔잔해요.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이거 병난다 그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건
병난다, 병난다. 이게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몸에 체질의 오바 현상이. 오바 현상이 일어나면 각 장기가 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온해요. 웃으면 뭐 병 낫는다지만 그건 부분적인 얘기예요. 가장 정상적인 건 평온해야 돼요. 심장이 든든하게. 그냥 천둥번개가 천둥벼락이 치더라도 끝도 없이 평온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요 마지막 부분 다음 시간에 한 10장 14절로부터 우리 살피면서 사울왕의 시정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도 내 나라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다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